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은 제일 위에 표제어에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늘 부르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또 의인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의인이라는 말과 악인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인가? 보통 생각하기를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신앙적 기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악인과 도덕적인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사람 보기에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모든 인간이 다 불완전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의인은 누군가? 바로 의인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신앙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특별하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불안과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인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 살면서 중간중간 때로는 역경이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의인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여름철의 무성한 잡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어느새 잡초가 크게 자랍니다. 참 무성하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것이 시들어지고 사라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흥왕하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마는 먼저 종려나무는 이스라엘과 같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흔히 보이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키가 아주 커서 20m에서 30m까지 자란다고 하죠. 잎은 아주 커서 2m 내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그 나무의 나이가 30년쯤 되면 제대로 된 나무인 것 같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100년, 200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나무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하곤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승리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군중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처럼 그 레바논에서 주로 생장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의 황제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서 있습니다. 높이가 40m까지 자라고 줄기의 지름이 3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3,000년, 4,000년 정도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할 때나 왕의 궁궐을 지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보시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한다, 성장한다. 13절에도 보니까 흥왕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라고 또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라고 커질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